구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께서 내 앞에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네, 지금 옆에 엄마를 쳐다보는 자녀가 있습니다. 맞아봤다는 거겠죠? 저도 맞아봤고, 나는 혹시 때려본 경험이 있다. 고개를 손 번쩍 드시는 집사님.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등짝 스매싱, 번쩍하는 그 등의 짜릿함과 소리가 아주 크죠. 쩍 하고 나는 소리가 있는데, 저는 어머니로부터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여자가, 아내가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등짝 스매싱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평소에 저렇게 상냥하던 아내가 갑자기 야수로 바뀌더니 그 무시무시한 손으로 등짝을 인정사정 봐주게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인정사정이 쫙 소리나게 때리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그 당황스러운 얼굴과 아파하는 얼굴,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처음에 아이였어요. 저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디 때리겠다고 아이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플까? 근데 잠시 후에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였어요. 누구보다도 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엄마라는 걸 제가 아니까 엄마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등짝 스매싱을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우리 사랑담은 교회도 친한 동역자라고 해도,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분 뒤가 등짝 스매싱 한번 탁 때려보십시오. 다음 주에 안 볼 겁니다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이 등짝 스매싱은 아무나 때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특별한 관계, 엄마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내는 밤에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아팠지. 실제로 근데 맞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효과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등짝 스매싱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손을 번쩍 드시고 작지도 않는 큰 손으로 쩍쩍 소리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때리시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대군을 이끌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왕으로 통치하시고 또 그의 백성이 되시고 이제 그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며 누리며 모든 다른 우상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거기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대가 바뀌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아니라 그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자 신앙이 바뀝니다. 변질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만한 방법을 찾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유행이었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서 이스라엘도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내dir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등짝 스매싱이 날라온 타이밍입니다. 등짝 스매싱 하고 딱 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바로 정신 안 차립니다. 1년이 지나도 정신 안 차리고 2년이 지나도 5년, 7년, 10년, 길어 20년. 오늘 말씀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버티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 등짝 스매싱 속에서도 20년 동안 버티고 살다가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사사를 세우는데 여자 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사사 한 명으로 끝이 아니라 돕는 동력자 바락을 세우십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등짝 스매싱용으로 세우신 가나안의 왕 야빈, 하솔 지역의 한 도시의 왕일 뿐인데 가나안 왕으로 소개되는 이유는 그만큼 가나안의 대표성을 띈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솔 지역의 왕이었던 야빈과 또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과 또 900대의 철병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같은 것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이 철병거예요. 아직 철기 문화가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시대에 아주 앞서갔던 무기였습니다. 탱크가 없는 시대에 탱크 900대가 나타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900대의 철병거 앞에 맥을 못 추고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던 거예요. 그들을 상대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 여자였습니다. 선지자 드보라. 자, 그런데 이 싸우시는 장면에 특이한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돕는 방법인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서 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군인이 나가 싸우는 것 같은데 군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군인보다 먼저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더 열심히 내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살아간 내 인생길 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을까요? 단지 믿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실생활 속에 체험되어진다면, 이것만큼 내 삶이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기쁨을 주는 것이 또 있을까? 반대로 신앙생활이 늘 몸이 건조하고 참 지루하고 식상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종교생활에 그치는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날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그냥 되는 대로 교회 예배당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오면 그냥 형식만 참석했다가 그 일상의 반복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시네, 이러시네,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맛보아 체험하여 알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행하시며 도우시며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며 산다면 앞으로 내 인생 미래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사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이미 며칠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면 그래서 감사하면서 나가고 있겠죠. 한 해 동안 제발 무사하기를, 아무 문제 없기를, 사고 없기를, 좋은 일만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미 현실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도 경험하고 그런 우리의 상황들의 연속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신앙의 이유,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그냥 성경책 안에서만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지금의 2023년도 1월을 살고 있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나도 이제 곧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약속으로 다가오고 이번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다문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이 한 해 동안에 좀 더 많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믿으며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부른 선지자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를 사사로 부르셔서 사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사사로서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체험하도록 그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여성 사사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는 드보라밖에 없는데요, 혼자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옆에 동역자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붙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 한 명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여자라서 그럴까? 전쟁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봐도 여자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남자를 그래도 한 명은 더 붙여야 되겠다, 여자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남자를 붙인 걸까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드보라대로의 사명이 있었고 바락은 바락대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 드보라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 성경에서 말벌도 등장하는데 말벌은 좀 두려운 존재 의미로 사용되지만 꿀벌은 두려운 존재 의미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 꿀벌 드보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었습니다. 라마 지역과 베델 사이에,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었는데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종려나무 아래에 꿀벌 한 마리가 앵앵 하고 있어요.
꿀벌은 뭐 하는 존재죠? 꿀을 실어 나르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다가 그의 백성들에게 실어 나르는 사명을 담당했던 선지자예요. 그 꿀벌 역할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사사로 또 다른 사명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찬양 사역을 사명을 여기던 사람이 교사로 부르기도 하고요. 교사로 부른 사람이 갑자기 관리팀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 맞는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또 사사로 그 시대의 지도자로 그리고 재판관으로 사사의 역할, 때로는 군대 장관으로 쓰는 그 사사 역할로 부르신 거예요. 드보라는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면 지금 베델과 라마 사이, 지파로 말한다면 중간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살았던 드보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락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저 북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납달리 게데스라는 곳에서. 자, 중부 지역과 저 북부 지역의 거리가 자가용으로 치면 약 3시간 거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 시대엔 자가용이 없었으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중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 사는 이 바락을 불러다가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데 왜 바락을 세우셨을까? 중요한 그 이유가 그 위치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락이 사는 그 지역 게데스의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적군의 수장이 사는 하솔 지역입니다. 그 하솔 지역 바로 곁에서 바락이 살았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 바락을 부르시는지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그 지역에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지켜내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네 바로 옆에 저 적군의 수장이 살고 있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민족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뭐 하고 있느냐? 바락이여, 네가 살고 있는 지역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런데 명령하였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군대가 이끄는 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물론 몇 개의 소수 성들이 남겨진 상황, 대부분의 모든 가나안 지역은 다 정복한 상태에서 땅을 배분합니다. 이제 11개로. 레위 지파는 군데군데에 땅은 주지 않지만 다 심어 놓습니다. 배분하고 그 땅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되어진 성들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정복해라 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사명을 위임합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땅을 정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쯤이야 했던 성들, 내가 이만큼이나 다 이루었는데 이것쯤이야 했던 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것쯤이야 해서 미루고 안 했던, 순종하지 않았던 사명이 그 불씨가 커져서 지금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린 어마무시한 강력한 적군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바락, 그리고 이 납달리 지파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드보라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위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거 감당하라고.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내가 가장 먼저 1번으로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내 일터에, 직장에 그냥 단순히 밥벌이로만 가서 좋은 연봉, 좋은 인정, 명예, 그것 때문에 나를 그곳에 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명 감당할 게 있기 때문에. 사랑 담은 교회, 지금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많은 이 시대에 뭐 한다고 또 이런 교회를 하나 더 세워가지고, 이 편의점 수만큼의 많은 이 시대에 교회가 또 교회를 세워서 있는 교회나 제대로 좀 운영만 해도 좋을 텐데 왜 교회를 또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 뜻,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냥 쓸데없이 이 자리에 모은 것 같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명, 이 지역의 사명,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사명을 사랑 담은 교회라는 공통 분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해서 보잘것없이 여겼던 그 하솔 지역의 성에 정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900대의 철병거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히는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등짝 스매싱.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누리고 거짓된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사명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 이미 내려놓고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내 가족 중에 전도하려고 애써봤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안 바뀝니다. 명절에 또 찾아가서 내가 또 말은 하겠는데 절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젠 저도 지쳤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유교 사상이 가득해서 절대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이 최고인 아버지입니다. 부러울 게 없는, 돈이면 되는 아버지예요.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젠 지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찾아오는 영적 슬럼프는 아무나 슬럼프를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슬럼프는 한번 뜨거워 본 사람이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불의 선지자, 그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불이 내리기도 하는 이런 선지자가 갑자기 초라하게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깨갱하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초라하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요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 초라하게 그 사명의 길을 내려놓고 초라하게 나와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놈 책망하지 않고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시고요, 마음까지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숯불구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시면서 먹고 힘내라. 주님은 그냥 처음부터 등짝 스매싱 날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다 지치고 힘들 때는 이렇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려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했던 메시지는 처음부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숯불구이를 준비하셨습니다. 숯불구이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야들아 와서 먹어라, 먹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고 또 때로는 연약해서 신앙이 흔들렸고, 그래도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먼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악순환의 위치에서 계속 나 중심적으로 내 방식대로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세상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등짝 스매싱을 또 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느낌 아시죠?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한 느낌 경험해서 아시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경험해 봤고 등짝 스매싱도 경험해 봐서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내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담은 교회,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래서 2023년도는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 하에 1인 1력 이상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담당하자. 어떤 것이든. 뭔가 하나님 내게 사랑 담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라고, 물론 예배도 귀한 사명에 속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하나님 주보 접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른다면 기도라도 하셔야죠. 우리는 사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이 땅에는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바락과 또 드보라, 뒤에 나오는 또 야엘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 임무,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한 해, 이 한 주가 되기를, 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앞서서 행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열심을 내는 데까지는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자주 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매뉴얼, 과정, 여기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식에 순종하여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도를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명을 준 바락에게 싸우는 방식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방식을 또 바락은 순종합니다. 먼저 6절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다볼산으로 1만 명의 군대를 소집시켜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바락은 그대로 순종하여 1만 명의 납달리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연합군대를 직결시킵니다.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 첫 번째를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은 적군을 기송단가로 내가 이끌어서 네 앞에 갖다 놓겠다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이 기송단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꿀벌을 실어 나르는 꿀벌처럼 하나님 말씀 실어 나르는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주어집니다. 바락에게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적군은 지금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싸우기에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평지일까요? 약간 산악지대일까요? 병거라는 것은 그 말이 이끄는 마차입니다. 2명이 보통 타는데 한 명은 말을 달리고 한 명은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거죠. 병거의 가장 큰 강점은 기동력입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스피드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산악지대가 좋을까요? 평지가 좋을까요? 평지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기송 강가에는 평지입니다. 그 평지에 쫙 직결되어진 900대 철병거와 시스라의 온 군대들, 바락이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머리를 생각해봐도 전쟁할 때 지금 우리가 저들 이기려면 평지에 내려가서 싸우기보다 지금 돌격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을 유인해서 산악지대로 끌고 와서 기습 공격해서 이런 전략이 더 합당한, 내가 머리가 좀 딸리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로 굴려도 요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좀 전투를 잘 모르시나 보네. 하나님이 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 보네. 목사님이 참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별의별 우리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바락은 순종해요. 내려갑니다. 돌격 앞으로 일어나라. 이것은 원어로 보니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네 앞서 돌격 앞으로 출격하신다. 하나님 네 앞에서 행하신다. 너도 그를 따라 주를 따라 돌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 바락은 순종합니다. 비록 불리할 것 같은 상황, 내 머리를 계산기로 두드려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 15절과 16절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정말 바락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앞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결과는 적군 900대의 철병거 그리고 모든 군사들 다 죽습니다. 싸그리 다 전멸이고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누가? 적군의 수장인 시스라 군대 장관만 살아남아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모습도 철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 걸어서 도망갑니다. 이게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죠. 도대체 이 전투 장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900대 철병거가 꼼짝 못하는 무용지물 된 것일까? 오늘 말씀이 기록되지 않지만 이 뒤에 내용에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승리를 거둔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노래, 찬양 가사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5장 4절과 5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하늘에 물을 내리시고 다시 비를 내리셨단 말이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지진으로 행하셨어요. 그 철병거 900대 이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비로 인하여 진흙탕이 된 바닥, 그리고 정말 물이 많아지면 기슭강이 범람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겠구나 우린 예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런 역사가 경험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내 생각과 내 계산기로 내 방식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맞대요. 근데 결과를 보면 맞아요. 희한해요. 이걸 좀 경험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계산기를 넘어서는 일만 하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식적인 일, 역사 속에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럴 때는 그냥 세상적인 계산의 논리를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참 많아요. 주일학교 부서를 운영해도 그렇고, 여러분 각 맡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남은 교회 3년 5개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경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과거 코로나가 시작되기 한두 달 전 우리는 좀 미디어 장비를 또 구입했었고요. 그 한두 달 뒤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만약에 준비를 안 했더라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힘들었을 거예요. 미리 준비케 하셨구나. 사랑남은교회가 분리개척이 6개월만 늦었더라도 코로나가 시작되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적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행복하게 했잖아요. 그 코로나 없는 6개월이 없었더라면 우리 시작에 우리의 몸 만들기 자체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다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개척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래는 예산에 잡혔던 내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 선교사님들을 도우라는, 그래서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협력 선교사를 시작하라는, 예산 안 잡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미 우리가 3년 동안 적립되어진 헌금이 무려 700만 이상은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 되겠네. 다 동의를 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1년 뒤 지나고 나니까 희한해요. 700만이 그대로 있어요. 이상하다. 1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빠지면 분명히 마이너스 돼야 될 텐데 그대로 700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채우셨고 성도들이 그만큼 또 성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재미를 본 사람들은 분명히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하나 더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셀 숫자만큼 우리는 협력 선교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든 안 되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셀로 우리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 7개 협력 선교를 예산 잡고, 또 우리 지역 아동센터 4명의 아동이 아니라 5명으로 늘리고. 그런데 성도들이 다 순종해요. 작년 우리 결산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예산 수입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산은 거의 적자는 아니에요. 딱 맞게 썼어요. 남진하지만 딱 맞게 썼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아닐까. 이제 우리 파송했던 경산중앙교회 1년에 약 한 5천만 원 가까이가 2년 동안 지원이 나왔는데 그게 끊기고 이제 우리가 과연 예산 없이 지원 없이 살 수 있을까. 순수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우리 공동체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명, 주신 사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물질로도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순종해 주는 모든 성도들. 저는 분명히 또 한 번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 이 수많은 사역과 예산 속에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서야 될 사명의 자리, 그리고 그 사명의 장소에서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참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사기 4장 이야기,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11절 보니까 헤벨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자, 장차 전개될 이야기에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참 중요해요. 군대 장관 한 명 겨우 살아남은 도망자 군대 장관 시스라를 누가 죽이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손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한 가정주부인 여인의 손에 죽는데, 그것도 창과 칼 전쟁 무기가 아니라 텐트 칠 때 쓰는 말뚝에 죽어요. 군대 장관 정도, 시스라 정도 되려면 군사력이 상당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져도 그냥 이겨낼 것 같은데 허무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 여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중간에 뜬금없이 헤벨을 소개, 그 남편을 소개하는데 이 헤벨이 왜 지금 여기에서 소개될까? 중요한 것은 이 헤벨이 사는 지역입니다. 헤벨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헤벨이 사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래 헤벨은 저 유다 지역, 유다 지파 광야에서 살아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모세의 장인의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여호와를 믿는 족속으로 개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거주한 땅은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서 이 겐 족속들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헤벨과 그의 가족은 이사를 하는데 북부 지역으로 이사를 했었던 거예요. 납달리 지역. 이 납달리 지역에 누가 살고 있냐면 보니까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적군의 수장 하솔 왕 야빈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게데스의 바락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주 가까운 곳에 세 명이 다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 헤벨이 그쪽으로 이사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니 하솔 왕 야빈과 화평을 맺었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개종했던 이 헤벨이 왜 가나안 하솔 왕 야빈과 화평을 맺었을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강해 보일까요? 저 헤벨 왕의 900대 철병거가 더 강해 보일까요? 당연히 헤벨 왕의 900대 철병거가 더 강력해 보이죠.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헤벨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떠날 때가 됐다. 줄 다시 바꾸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900대의 철병을 이끄는 하솔 왕의 통치 아래서 저와 화친을 맺고 살아가야 되겠다. 줄을 바꿔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인생에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그런데 그가 인생을 뒤돌아보니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다 헤벨이라는 거예요. 힘도 가졌고 소유도 쾌락도 다 가져봤지만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론, 인생은 헤벨, 헛되더라. 정말 헛되니까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라. 어차피 헛될 거. 그래서 전도서를 쓴 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헤벨로 끝날 인생이다.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죽을 때 헛되도 다오고 죽을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다. 여기에서 등장한 이 헤벨이 오늘 나온 인물 중에 나옵니다. 이 헤벨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줄 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을 나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버리고. 그런데 그 아내는 달랐어요. 야엘은 지금 그가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적군의 수장 시스라가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를 숨겨줄 것인가? 저의 편이 되어주실 것인가? 줄 것인가? 아니면 저를 처단할 것인가? 이 야엘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행위인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주권 인정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힘의 논리가 더 그럴싸해 보여도 거기에 줄 서면 헤벨이에요. 발음이 좀 그렇죠. 헤벨.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헤벨.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론은 헤벨. 그 헤벨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세상 쾌락이 아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들 은석이가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경산 내에 원하던 중학교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까지 적어내래요. 그게 적어냈죠. 발표가 나는 당일 날에 아들이 식탁에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이 발표 날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발 땡땡땡 중학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그게 그 학교 왜 됐으면 좋겠니 했더니 일단 남녀공학이다. 누굴 닮았는지. 남녀공학이다. 둘째는 자기가 정말 친한 남자의 친구가 있어요. 늘 만나는. 걔가 거기를 같이 일지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기도할게. 그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들으셨지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은석이 혹시라도 뜻대로 안 되더라도 은석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혹시 다른 곳이 되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지망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 친구는 1지망한 곳에 안 되고 2지망한 것으로 이별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1지망한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비록 지금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당장 힘의 논리를, 소유의 논리를 선택해서 적군 수장에 화친을 맺고 다른 우상에 손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고 떠났던 남편의 선택이었지만 이 야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손으로 적군 수장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될 때, 잘 풀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가 쉬울까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물질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거 앞에서 하나님은 단지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만드셨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나라를 마음껏 원없이 누리며 사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죽고 나서만 가서 누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통치자, 내 주인이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돈이 주인되고 힘이 주인되는 그 줄 서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속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내는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맛보아하는, 체험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터전에서 사명을 미루지 않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며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그 충성되게 감당할 때 바락과 야일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또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비록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10번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10번을 이겨낼 것이를. 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미세. 비록 어두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 운명이 오라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난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칠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칠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앞에 안개처럼 내 앞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너무 힘겨워서 사명인 줄 알면서도 알지만 너무 힘들고 알지만 이제 지쳤고 알지만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심정의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한 마음에 상처로 결핍으로 찌들려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쓰다듬어 주시고 또 제자들처럼 숯불구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이시며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때로는 등짝 스매싱을 때려가면서까지 일어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야 네가 나를 안다고 내가 네 앞서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그 사명의 현장에 가야지. 그리고 내 방식대로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곳에서 경험할 것이라고. 주여 내가 그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싶습니다. 물질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명예와 권력 앞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 앞에 하나님보다 더 즐거이 여기지 않고 아버지 내 정체성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분명해지게 하시고 내 사명 감당을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 철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혹시 내 주변에 영혼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걸어낼 수 있는 회복과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겹도록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방식이 앞섰고 내가 높아지고 싶었고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았고 그런 나 중심적인 내가 우상되어서 살았던 이 시대의 사사기를 내가 썼고 우리가 썼진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오늘 그런 우리 중심의 나 중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며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터전으로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친인척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가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주여 이번 명절에도 나의 입술과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뚫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으라고 이 중산지구 땅에 경산 땅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 여기서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랑 남은 교회를 통하여 힘있게 임하고 확장되어진 통로로 나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 큰 일에도 쓰시며 점점 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로 사용해 나갈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